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해요. 그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잘 안 들어본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부를 때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식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돈, 소망의 대통령, 소망의 목사님, 소망의 선생님, 소망의 엄마 아빠, 소망의 친구, 요만큼 겹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부를 다 채우지는 못하죠. 그렇죠? 소망이라는 말의 외연이 훨씬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야만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이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참 평화 없고 이 땅에 참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는 소망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고 밖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인생과 삶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도대체 가능하지가 않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미래를, 이 시작된 역사를 완성해낼 수 있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미래가, 이제 소망은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소망일 수 있으려면 미래에 찾아오는 존재가, 미래를 주관하는 존재가, 또는 미래를 가지고 오는 존재가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찾아올 수 있어야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과 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 현재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죠. 오늘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나의 건강은, 오늘의 나의 표정은, 오늘의 나의 모든 지위와 자리는 과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미래는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율이 전부면, 인과 율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뻔한 결말 말고는 다른 것들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가능하려면 그 인과율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빚어내어질 수 있는 존재가 미래로부터 찾아와 그 일을 이룰 때에 이 인과율에 꽉 막혀 있는 또는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결심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는 새로운, 그것과 다른 어떤 것들을 결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론 또는 인식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업 들어보시죠? 업. 연기론이라고 봅니다. 다 기대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인연, 업, 카르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현재는 이전에 다른 수많은 관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오늘 내가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자성이 있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다 기대어서 서로가 관계를 주고받아 여기 형성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길을 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욕을 하고 지나갔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것은 이 사람을 네가 미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욕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관계들이 그 사람을 엄습했고 그리고 그 결과 너에게까지 미쳐온 거죠.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화, 분노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항상 찾아가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런데 불교의 연기론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인생의 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수많은 것들의 연쇄작용의 결과로 여기 내게 주어져 있으니까. 동시에 그러나 불교에서 길을 하나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같이 승질을 낼 수도 있고, 분노를 토해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인과론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더 이상 이런 관계의 연쇄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관계들은, 모든 이런 행동들은 왜 일어나냐면 인간이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무슨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모든 관계 인과론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은 뭐냐면 그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을 전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는 상태가 구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겨우 그게 구원인가? 왜냐면 이 세상에는 무수한 욕망들이 있고, 무수한 욕망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인생에 너무 붙잡혀서 살지 않게 만드는 지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미래를 여는 소망은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는 소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요. 이 인과율의 연쇄 속에서는. 인과율의 대표가 자연과학이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소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그 법칙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생겨나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계는 45억 년이나 46억 년 전에 생겨났고 지구도 그때쯤 생겨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인과론의 결과죠. 우주 시계라고 해서 정확하게 맥박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 50억 년 지나면 이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50억 년 후에는? 목사님, 저는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저희 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빠, 나중에 태양계가 없어진다면서. 무서워. 예, 유나가 그래요. 제가 대답하죠. 너 있을 때는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양계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인과율이 전부면, 그러니까 인과율이 전부라면. 인과율을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창조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주가 이후에 종말을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태양은 소멸하고 지구도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으려면 미래를 가지고 오는 존재가 이런 인과율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역사의 끝을. 그러면 이 역사의 끝이 다만 인과율이 전부라면 그거는 종말, 완성으로서의 종말이 아니라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 이 인문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놓으십시오. 이 인문학이 좀 있어야 신앙도 그 위에 뜰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이 나겠죠. 우주도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 우리 복음 속에서 우리의 종말 가운데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역사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끝이 있다. 종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종말이 다만 인과율이 전부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은 다만 끝이 나는 겁니까?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완성이.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이죠. 이 우주와 무슨 역사 속에 무슨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인과율이 전부라면. 그런데 우리 성경이 주는 소망은, 종말에 대한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끝에 대한 소망은 뭐냐면 역사가 끝이 난다가 아니라, 끝이 나고 없어지고 망하고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 끝이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내는 종말이라고요. 성취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해 오셔서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리고 일하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만들어 빚어 가시는 결과, 완성,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 죄라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원인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결국은 사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완성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만이 인과율을 넘어서서 미래의 창조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만이 이 의식이 없는 역사 가운데 일하셔서 그것이 그냥 정지가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소멸이 아니라 완성으로 세워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걸 누구 안에서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역사와 우리의 삶에 대한 되게 굉장한 전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통해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는 내가 결정하는, 내가 내 미래를 만들고, 내가 내 결정으로 내 미래를 만들고, 그리고 나의 과거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는 인과율의 주체로서 내가 서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죄의 삭스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으니 도대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사람이 있게 되었어요.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창조의 일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내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비교 속에서 내가 너만 못하느냐, 그를 죽여 없애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확보해내려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라멕, 가인의 7대손 라멕은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죠. 보복과 협박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를 지키는데,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협박을 하고 보복을 하는 걸로 자기를 지켜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권세자들이 힘과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착취하죠. 원하는 대로 다 아내를 삼는 그런 착취하고 억누르는 노아 시대의 권세자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종교와 기술을 다 동원해서 자기 숭배에 몰입하는 겁니다. 자기의 숭배에 몰입하다 결국 밑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바벨탑을 세운 제국의 이야기들. 이게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반복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층위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것이 인과율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들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요. 인과율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결심하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힘을 얻고 기술을 발전시키나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흩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쌓아놓고 다시 무너지고 쌓아놓고 무너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창조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바벨론 문화권 속에 있는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자식 하나 없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끊긴, 자기 스스로는 소망을 발생시킬 수 없는 한 존재.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는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해 무슨 약속을 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별을 지은 나의 손으로, 별을 짓는 나의 사랑으로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야, 자손 하나도 없었는데 별처럼 많이 생겼다가 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수많이 세워진 자손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이건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수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의 창조의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뭐하고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좀 잘 살다가 아들도 없이 죽고 끝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꿈꾸는 소망,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들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참 복을, 참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할 거다고 하는 그 소망에 누구도 참여시키세요? 동참시키세요? 아브라함도 참여시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그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누구의 얘기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겠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자기도 같이 꿈꾸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요.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비로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과율로, 나의 결심으로, 그래서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 생명을 빚어 만드는 하나님, 참 소망,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을 발견한 사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자기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에 붙잡히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 안에서 일을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무 특별할 것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과 똑같이 방불한, 아브라함은 어리버리하고 이삭은 결단력도 없고 야곱은 사기꾼의 도둑놈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것 말고는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다른 걸 만들어 가신다고요. 야곱이 형과의 그 세력 다툼에서 유산을 얻기 위하여 속이고 싸우고 도망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인생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복을 얻은들 무슨 영화를 보고 무슨 행복을 얻고 무슨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런 싸움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 말고는 결과 지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도망자 야곱,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자기의 지나왔던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약복강에 그 자기 부인을 겪게 하시고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며 찾아가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얼싸안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결과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소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훌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과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관용이 생기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비롯되었던 그런 자기 부인이나 헌신이나 관용이나 사랑이나 담대함이나 이런 것들이 본래 그들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는 만들어 가질 수 없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과 만난 마주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만 그들 안에서 생겨나게 된 신적인 속성, 하나님에 의하여 비롯되어진 열매로 그들 안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야곱은 스스로 이삭의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편애 피해자였던 야곱이 똑같이 편애하죠. 그렇죠? 아빠한테 맞고 자랐던 아이가 나중에 때리는 아빠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자랐던 딸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렇게 되물림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의 편애의 희생자였는데 야곱 자신이 자기 아이들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죠. 요셉을 사랑하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상속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그래서 형제들이 다 있는데 제일 막내가 말하자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후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습니다. 그거는 다른 근거에서 주어지게 되긴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못 받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서 소외된 형제들인 거죠. 그 형제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져서 당을 지어 요셉을 죽이고자 하다가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비극적인 모습이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범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냥 비릿한 기억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형제를 죽이고자 했고 팔아버린, 범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이 가정이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평생의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디에 행복이 있을 수 있겠으며 행복을 넘어서서 어디에 이 가정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감히 꿈꿀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없다면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의 평면이라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전부라고요. 여기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소망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형통해요? 종으로 팔려갖고 감옥에도 갖고 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빚어 만들고자 하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으로 나아가더라. 그게 형통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지우고 어디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 없고 떳떳할 수 없는 형제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죠. 요셉 하나로 말미암아 다 불러 모으시고는 형제들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는 요셉과 만나고 같이 울고 같은 자리에 서서 화해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우시더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어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를 믿은 거죠. 그게 요셉의 소망이라고요. 나의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기까지. 사람들 안에서만, 인과율 안에서만이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 더 예를 얘기할게요. 사무엘상하에서 사무엘서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윗 왕가가 생겨나는 것으로 끝이 나죠. 한 가정 엘가나와 그의 부인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죠?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분인나는 못된 여자고 자식이 있는, 그 다음에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무슨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아직 인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도 모르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면 여전히 내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자꾸 와가지고는 애 안고 얼레고 막 애 데리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 자네는 좋겠어, 난 네가 부러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수치와 분노와 막 그냥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 어찌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게 원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아니면 주님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게 이 아이를 하나 주셔서 이 원통함을 풀게 하여 주십시오. 그거죠. 아무것도 잘난 게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이 하나 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 여자가 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러깁니까? 내게 아이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안 주시니까 소원을 하죠. 하나님 내게 애 하나 주시기만 하면 내가 몽땅 바치겠나이다. 아니 몽땅 바칠 걸 왜 달라 그래요? 바치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 아이를 바치겠다이다. 그게 아니고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저런 여자가 나를 지금 억누르는 이런 끔찍한 이 상황을 하나님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죠. 무슨 기도의 여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남편이 엘가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야 여보 내가 그래도 사랑하잖아.
아들 10명보다 나 하나가 낫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아들 10명보다 남편 하나가 나요. 남편 10보다 아들 하나가 낫죠. 어? 이런 자기 아내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런 답답한 꽉 막힌 가정이라고요. 어느 사회나 누구의 어느 가정에서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와 방불한 그 속에서 이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치는 그 모습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안가가 서게 하는 마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서 원한과 분노와 이런 자존심 싸움과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내세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싫다는 거고 내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인과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니 인간에게는 죄인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러한 죄인에게 찾아와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합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소망할 만한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망이 얘기되어질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바 되었다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용어들이 말이 안 되는 용어예요. 죄인인데 그를 위하여 죽는 사람, 진노하신 가운데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는, 원수 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건 여기서는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 여기에 있는 것, 진노하심 아래 있고 죄인이며 원수 되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의롭다 하시고 위하여 죽어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죠. 나를 알라고, 내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으면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과도 끊임없이 원수를 맺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를 맺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이고 한나가 기도를 하지만 분인나를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신앙의 이름으로 뺏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으로 빼앗는 거죠. 원수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을 가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 근데 그 자리에 소망의 하나님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일을,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해져서가 아닙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망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요. 야곱이 훌륭해졌다.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거부가 됐다. 이삭이 대단한 거부가 무슨 됐다. 이러기에 소망이 없죠. 다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삭과 야곱이 함께 선다.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화해한다. 요셉의 고통을 지나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 그리로 가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에. 지금 얘기가 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10절에 15장 10절에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 민족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소망이 향해 가는 바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것, 여기가 하나님의 소망이 향해 가는 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를 향해 가는 걸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각자가 내게서 비롯되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선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이 하나됨과 이 화해와 화목함이 이루어진다고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대체가 서로가 함께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인나와 한나랑 똑같아요. 분인나와 한나가 같이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후에 됐겠죠. 이후에 될 수 있었겠죠. 그 자리로 세우시는 거라고요. 유대인은 볼 때 이방인들은 개돼지죠. 더러운 존재들이죠. 멸시하는 존재들이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진들이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를 멸시하니까 쟤네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혐오하게 되죠.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멸시와 혐오와의 관계가 지금까지 내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둘 사이가 함께 기뻐하게 서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하나님이 일을 하여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왜 서로 화해가 안 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너무 잘났습니다. 자기만 잘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잘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만 구원을 얻었어요. 자기만 의로워요. 그 다른 인간들은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행동들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뭐예요? 너에게 소망이 없다. 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다.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저주와 밀어넣음 말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다. 내가 찾아와 너희가 서로 원수 되었을 때 너희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놓고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낸 것이 나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함께 서게 하고자 너희를 불렀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되나? 왜 저 인간은 저 모습인가? 아직도 저 모습인가? 평생이 저 모습일 것 같은가? 그 부족함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그 자리가 돌이켜서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겠나이다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을 기뻐하심으로 감당하십시오.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어서 못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신년이어서 아마 못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 하루 편안하게 살고 하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 죽음으로 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찾아와 나에게 소망을 주라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의 자리에 세울 것이라고. 너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세울 것이라고. 잘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넘쳐나는 사람들 모아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키라닌 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서로 안에서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